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여러분 안에서 쉼 없이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세요. 이게 예배당에 와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 일생을 인도하시고 올바로 걸어가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걸 생각하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매이고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 모시고 있고 그분이 다 인도하고 그분이 다 이끌고 그분이 다 도우시는데 걱정할 일이 별거 없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다. 근데 원어상으로는요, 내려오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사랑으로 껴안다, 포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을 받는다. 옛날에는 이게 막 능력 받는 거라서 막 이 목 뒤가 막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능력으로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성령 받는다 이러면 바울이 막 예언하고 막 환상 보고 이런 것들을 성령 받는다라고 이해를 했지만 시간이 이렇게 지나오면서 야 이게 다가 아니구나. 오히려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포옹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는 게 훨씬 더 성경 구절이 많이 있구나. 이런 강조점이 있구나 해서 점점점 성령님에 대한 인식, 생각도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채우게 되는 그런 말씀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주된 역할은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하고 보여주고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는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광은요. 성소 그 안에 가장 거룩하고 구별된 지성소에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다, 머문다, 거기에 거하신다라는 건 거긴 엄청나게 거룩하고 구별되고 깨끗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별된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 사람에게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영을,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그리고 새 마음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다음 절에는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아무도 율법을 제대로 따르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 교류할 수 없고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제대로 따르는 사람이 몇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내 영을 너희 속에 아예 두겠다. 어느 날 어느 때가 오는데 그때에는 내가 내 영을 아예 줄 거야. 근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때에는 뭘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저절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동하세요. 여러분을 이끄세요. 그분의 감동을 따라서 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뭔가를 대단하게 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뭘 더 많이 이루어야 하는 게 없어요. 노력해야 되고 내 단점을 찾아야 되고 내가 지금 못하는 점을 찾아야 되고 그 부분에 내가 애를 써야 되고 분투를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씨름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중에 한 집사님과 얘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임을 할 때 악몽을 꾼다라는 거예요. 게임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면 악몽을 꾸는데, 목사님, 이 게임 영상을 보지 말까요? 이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요, 성령님이 그냥 이게 싫다 해서 감동이 와가지고 그냥 저절로 그거를 안 좋은 걸 쳐내도록 성령님이 일하실 때까지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분이 일하실 거예요. 가장 좋게 하실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그런 거 안 보는 게 더 좋은 거니까 그냥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하지 말자 하고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의지해 보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 보세요. 열매가 더 많고 가장 빨라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감동을 주셔야 제가 빨리 선택하고 그때 빨리 탁 방향을 틀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언제까지 감동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제한을 두고 언제까지 뭘 해야 되고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요, 성령님이 그때까지도 안 감동하시면 이건 지금 선택할 일이 아닌가 보다 하는 게 맞아요. 때가 되면 주님이 감동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럼 그 인도하는 감동이 올 때 그때 움직이면 돼요. 뭐 대단히 더 빠르게 해야 되고 막 더 준비를 잘해야 되고 언제까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움직여야 되고 어떻게 내가 바뀌어야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빠릅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좋습니다. 먼저 바뀌고 빨리 바꾸고 먼저 더 준비를 시키고 그 우리의 판단이고 우리의 생각입니다. 성령님께 여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도 모시고 있고 예수님도 모시고 있고 성령님도 모시고 있고, 사실 세 표현이 성경에 다 나와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다, 예수님 계신다, 하나님 계신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계시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고 각 사람 안에 계시고, 근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도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과도 교제하게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안에 성령님만 모시고 있는데 예수님 모신 것으로도 표현해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 모신 것으로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되고 예수님 이렇게 불러도 되고 성령님 이렇게 불러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여쭤보세요. 뭐라 감동하시는지, 뭐라 마음을 주시는지. 내 머릿속에는, 내 마음속에는 막 급하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막 언제까지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빨리 감동을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감동 안 주시면 막 늦는 것 같고 별의별 생각이 막 떠오를지 모르는데 우리 생각을 조금은 내려놓고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인도함이, 주님의 감동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저를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라고 믿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여쭈으세요. 여러분 안에 만약에 모난 성품이 있다고 칩시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거 빨리 뜯어 고쳐야지 하지만 아니요. 이것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필요한 코스들을 겪고 그 다음에 주님의 때에 주님이 고쳐주셔야 가장 깔끔하게 고쳐집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데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내가 잘 되는데 이걸 해결해야만 내가 승리하고 축복받는데 우리 자꾸 그런 생각에 매입니다. 아니요. 그 코스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제일 잘 되는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함 아래 그냥 우리 천천히 거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어렵지 않아요. 율례를 행해야 되고 규례를 다 지켜야 되고 뭔가를 우리가 대단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걸 다 하시기 때문에 주님 같이 가시죠 하면서 주님 따라가면 돼요. 주님 발 맞춰서 걸어가면 돼요. 결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내 영을 주겠다. 그래서 내 율례와 규례를 다 행하도록 내가 그때는 그렇게 만들 거야. 아예 내가 할 거야. 내가 내 영을 줘서 내가 하겠다. 그래서 성령님 오셨어요.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어떤 대단히 높은 산에 가서 기도를 몇 시간씩을 해야 되고 강력한 역사의 바위 막 이런 데 가서 막 밤새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막 힘쓰고 우리가 뭐 대단하게 해내야 되는 게 없어요.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그냥 주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럴 때 속상해요. 이게 바뀌고 싶은데 안 바뀌네요. 이게 저도 잘하고 싶죠. 저도 좋은 사람 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많아요. 마음 놓칠 때가 많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걸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얘기하세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너무나도 가깝고 친밀해요. 신앙생활 아주 쉬워요. 그냥 주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이거면 충분해요. 이 이상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친밀하고 이미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너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다 주님께서 이루실 줄 나는 확신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할수록 바뀌어요. 내가 뭔가를 대단하게 할수록 바뀌는 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고 친밀하고 대화하고 마음을 쏟아놓고 내 안에 있는 진솔한 모습을 꺼내놓을 때 내가 바뀌어요. 교제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받으면 모든 영역이 다 살아나고 좋아져요. 그렇게 신앙의 핵심은 교제에 있어요. 그분과의 대화에 있어요. 성경에도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변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할 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웃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웃고 계시길 바라요. 막 애쓰지 말고 힘쓰지 말고 그냥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날 사랑해 주시고 날 바라보시면서 늘 웃고 계시고 반겨주시고 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냥 가만히 웃고 계셔보세요. 이런 게 우리를 바꿔요. 너무 쉽죠? 신앙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이 어렵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거는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를 이루었다라는 아주 관계적인 말입니다. 이론적인 어떤 그 상식선에서의 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태를 말해요. 그 날에는 이라고 됐죠.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내려온 지금 이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이때에는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내 안에 모셔야 되는데 우리 자꾸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냥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날에는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아신다. 이걸 그냥 믿는 거예요. 믿고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걸 그냥 말하고 편안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과 교제하면 모든 신앙이 다 이루어지고 열매 맺고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뭔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다 하신 걸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할 게 없구나. 예수님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분이 필요할 때마다 감동을 하시는구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그분께 툴툴툴툴툴툴툴 털어놓으면 되는구나. 주저리 할 말 하면 되는구나. 그분이 필요한 마음 주시는구나. 그냥 하나님 힘들어요. 짜증나요. 다 싫어요. 다 귀찮아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좋은 마음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어떻게 걸어가야겠구나. 나도 모르게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도 그러한 주님과 연합하였으며 감동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걸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난 그런 사람이다. 나만 보면 그냥 인간 박상수 이 사람 한 사람만 보면 너무 미련하고 이기적이고 바보 같고 멍청이같이 사는데 내 안에 성령님 계셔서 일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도우심 받아서 잘 걸어갈 수 있고,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그분이 늘 말씀해 주셔서 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걸어갈 수 있다. 이거를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께 그냥 주저리 시덥지도 않은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신앙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누가 누구 안에 이 표현을 하나님과 본인에게 썼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 있다. 이 표현을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 표현을 써요. 근데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혹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랑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여기 안에 거하고 여기도 여기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또 그런 말씀도 있죠.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하니라. 주님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서로 사랑이 충만한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한없이 받는, 하나님과 연합한 아주 사랑받고 존귀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연합한 존재입니다. 그걸 이루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하려고. 주와 합한 자는 주와 한 영이다, 이런 표현도 있죠. 하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입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게 성령님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무슨 어떤 대단한 능력 하나 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런 능력은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면 자연적으로 수백 수천 가지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건 크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과 합하여서 온전히 하나다. 내 작은 말 하나하나 하나님 다 들으시고 아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일처럼 나의 모든 일생을 챙기시고 도우시고 책임지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온전히 나와 동일한 존재로 여기면서 완전히 끌어안으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참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말하고 주님 안에 내가 있는 줄 믿고 주님도 내 안에 계신 줄 믿고 그분께 이렇게 막 말을 하다 보면 저절로 열매 맺고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성장합니다. 만약에 한 주 동안 막 이제 토요일 돼서 내일 주일 교회 가야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생각해서 하나님 월요일부터 한 번도 생각 못 하다가 토요일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내요. 너무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해도 그냥 그거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너 참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주님과 그냥 대화를 해보십시오. 사람이요, 나도 모르게 주님께 말을 안 걸고 내 속 얘기를 안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처져요. 열매 안 맺고 막 무료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근데요, 주님께 이렇게 자꾸 수다쟁이처럼 말을 걸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막 살아나 있어요. 이상하게 희망이 가득하고 기쁨이 있고 삶에 활력이 생겨 있고 막 기쁨이 있어요.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교제에 있어요. 주님과의 교제 놓치고 막 정신 팔려서 머릿속에 별의별 걱정만 가득히 쌓고 주님께 말을 안 걸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삶의 전반적 모든 영역이 다 무너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쉬워요, 신앙생활. 그냥 주님께 말 걸어보세요. 대단한 말을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짜증나면 짜증난다, 귀찮으면 귀찮다,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 답답하면 답답하다. 그냥 그렇게 말 걸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이 조금 어렵지만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래서 난 죽었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예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나를 사랑하신 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늘 대화하면서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이젠 내가 무슨 내 열심, 내 뜻, 내 사명 이루려고 막 내 걸 이루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주님이 너무 좋고 주님과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너무 즐겁고 그냥 그분과 늘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난 산다. 믿음 안에서만 나는 행동한다.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어서 주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다. 누구나 마음만 열고 시도하면 다 주님이 반기워주시고 안기워주시고 살았다 하면서 다 꼭 안아주세요. 바울의 간증을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했던 말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느냐 죽느냐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가 더 이상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사시고 예수님 모시고 있는데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게 나한테 가장 중요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얼마 안 있으면 순교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에 막 절망하고 낙담하고 이제 이 일을 아예 초월한 겁니다. 그냥 예수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주님만 존귀케 됐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우리가 그냥 주님과 교제를 하는데 주님이 너무 좋고 이전보다도 주님이 너무 좋아지고 이상하게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이 자연스럽게 막 채워지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날 사랑해 주신 예수님 너무 감사해서 주님만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는 그러한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걸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이렇게 주님과의 연합이고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중에 할 말이 없어도 주님 잠깐 생각났는데 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서 불렀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시덥지도 않게 주님을 자꾸 불러보세요. 처음에는요 이게 나 혼자 떠드는 것 같고 나 혼자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혼자 떠들고 혼자 그냥 푸념이나 하고 그런 것 같았는데 이걸 다 하나님 들으시는구나. 정말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내 마음이 바뀌어 있구나. 회복이 와서 나를 회복시켰구나. 이런 경험들을 점차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구나. 주님의 감동도 주님의 음성도 막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게 마냥 어려워 보이고 이건 무슨 막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 너무 쉽게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자주자주 말했으면 좋겠습니다.